님들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면 내가 좀 몸이 지금 안 좋구나, 조심해야겠다. 몸이 보내는 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영혼에도 제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좀 있어요. 그 반응이 뭔고 하니 좀 재밌는 게 없나, 좀 좋은 게 없나, 자꾸 그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좀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좀 좋은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뱉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너 기쁘다며,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인 것을 늘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잖아. 근데 너 왜 자꾸 재밌는 걸 찾고 좀 좋은 걸 찾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기쁘다고 하면서, 예수만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것들을 내가 참고 있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좀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 또 무언가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그런 지난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면서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또 예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고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버거워하시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세상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달려가신 지난 일주일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왜 그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내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잘 알면 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는가? 구원이 뭔지를 아직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무별들, 이거 아십니까? 내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고 그렇게 천국을 연습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인데 내가 여기서 그것을 연습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것을 늘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민 가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아니 안 가셨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에서 살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첫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내 삶에 천국의 언어, 천국의 문화, 천국의 법이 몸에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천국의 법과 문화와 언어가 길들여져 있지 않고 저 땅에 옮겨지면 저 땅 가서 얼마나 당황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면서 그 천국의 문화와 언어와 법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살아내라고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문화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대로 다 말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저곳으로 옮겨져야 이것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못된 죄성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의 법과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문화가 아닌 내 문화, 내 말, 내 법대로 살고 싶은 그 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법, 내 말, 내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셨음에도 내 마음대로 살기에 결국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요? 바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사망이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사망, 내 말,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곧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 17절에 5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어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무엇 안에서?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 죄가 주어지는 것은 사망밖에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께 내 왕권을 이양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은 왕이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본래 의미는 내가 예수마다 천국 가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깊은 의미는 나의 왕권을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과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는 애굽에서 탈출함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주하다, 이사하다, 출국하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주하여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읽진 않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려운 계명과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출애굽기 19장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반만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거든요. 그 뒤에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천국에서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과 법과 문화와 언어를 주님이 설명하신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렵다는 이유로 읽지 않기에 구원을 반만 가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니 삶 속에서 무너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당대 최고의 기병들이,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우리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홍해 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아서 건너가게 하시면 될 텐데 장막을 치고 저들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실까?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하기 위한, 죄의 근원되는 것들을 다 정돈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고 장막을 치라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뭘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갇혀버리겠다, 갇히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곤 바로 애굽의 왕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왕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응징해 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돌보아주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 감히 배신을 해? 내가 너희들을 복수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무엇이냐? 광야에 갇혀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고립시키겠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말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이 말은 억지가 아닙니까? 430년 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은 혜택이 아니라 사실은 착취였습니다. 그가 해줬던 것, 뭐 대단한 것을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권이 유린당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울함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왕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해주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던져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갇혀 죽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죽게 만들겠다고 했던 공간이 광야인데요, 출애굽을 하고 이 홍해를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가 죽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은 바로와 달리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어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애굽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거리를 직선거리로 보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600만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 600만, 가축에 여러 가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짐들과 살림들을 다 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달합니다. 그 40년 동안 왜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선 바로가 이야기했던 그 갇혀 있는 광야의 갇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갇힘이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홍해를 앞에 놓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갇힘이, 홍해의 갇힘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미 학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뒤에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 이런 불평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포기하겠다, 아예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되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갈게요. 당신만 들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은 나 포기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삶의 주체가 되겠다,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움직여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핵심이 뭡니까? 내버려 둠이었어요. 내버려 두라고, 나 터치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살겠노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버려 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상당히 틀려요. 내버려 두라,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결정하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인도하든 내가 이제 판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왜 왈가왈부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을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란 게 뭐예요? 네 삶의 주인과 너의 인생의 왕은 나야. 왕이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왕이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왕이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았는데 천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게,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홍해에 갇혔을 때, 광야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 갇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갇힘도, 광야의 갇힘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고 죽음이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허나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 입성하자마자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미리 보고 오시고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고,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외로움이 있다면 말벗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이 광야의 갇힘은 그래서 축복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진짜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여 첫 번째로 도달한 그 장소를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계로 교회 무별 여러분, 구원은 천국 직행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나안 땅에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광야를 지나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라 했던 나의 왕됨, 나의 왕관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라고 영적 왕의 이양식을 하는 공간이 광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광야에 두지 않으면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을 저와 여러분들은 벗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악한 자들이라 하나님 말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죄의 문제에서 탈출시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부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와 같이 느껴지시고 광야에 갇혀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왕관을 벗어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고 기쁨으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막힌 길을 뚫어주실 겁니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완전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 광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 내 삶에 고비고비가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내가 쓰고 있었던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광야의 모래바람을 웃으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나 근원적으로 사람은 왕관 벗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 던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왕관을 내어드려야 하는 광야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왕관을 하나만 갖고 원하지 않고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가지면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두루다니며 더 좋은 왕관을 쓰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근원적인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광야에 갇혀 왕의 이양식을 하는 신앙보다는 좀 더 많은 왕관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야 되고 비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답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은 광야에 갇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께 내 왕관을 드리라고 하는 삶은 어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의 문제고 믿음의 태도의 문제이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갇혀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여기에 투영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광야에 갇혀 하나님의 왕 되심만을 바라보며 나의 왕관을 주님께 이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삶의 왕으로서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내가 일해. 내가 도울 거야. 반드시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찾게 해줄게. 너의 필요가 이거지. 내가 그거를 바라고 있지. 내가 그걸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으나 그 광야의 길이 어느 순간 비단길이 되어져 있고 메말라 있는 샘에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굶주렸던 내 배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광야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삶과 기쁨을 세상에 많은 왕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나의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주님, 내 삶의 진짜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왕관을 벗어 던질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왕관의 종류를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왕관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물질의 왕관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사업과 승진과 모든 것들을 왕관으로 생각하고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더 하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를 소유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는 결핍에 의하여 내 삶에 재미가 없다. 하나님은 날 축복해 주지 않으신가 보다.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어렵고 고단한가? 누구는 저런가? 누구는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종종 때때로 자주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왕관 이제 나한테 돌려줄래? 네가 쓰고 있으면 내버려 두라고 또 얘기할 거잖아. 그거 나한테 주면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시는 것을 너를 통해 보게 해줄게.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 갇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삶, 구원의 삶을 지속하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엔 광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탈출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왕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갇힘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착취하는 왕이 아닌 돌봄의 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 가나안에 결국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또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말들대로 가나안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맞이한 게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 그래서 패역한, 사사기 읽다 보면 읽어갈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죄악들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자신들의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중요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다른 삶을 살라고 그를 구원하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조금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왕의 제도, 그 왕이 우리를 좀 다스리면 광야에 갇혀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바라볼 때 뭔가 좀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 나는 만족할 수 없으니,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를 광야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그 왕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모든 나라의 왕을 따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다는 반역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좋아, 뭐 니들이 원하면 해줄게 라고 왕의 제도를 수용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근데 그 왕이 쓰면 너 괴로울 거야. 왕이 너 괴롭힐 거야. 너 속박할 거야. 고통받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냥 여호와를 왕을 모시고 광야를 함께 걸어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만 거부하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된 나라를 요구하고 계신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왕이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나가 싸우셨는데 왕이 선출되어지는 그 순간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됐고 왕의 궁전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해야 했으며 왕의 진수성찬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괴롭힘과 속박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패역과 배역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왕이신 그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던지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나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를 지키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목숨을 던지십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나를 지키는 그 왕관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자녀들의 왕관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여러분을 속박할 겁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의지하는 그런 왕과 수많은 왕관을 광야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땐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붙들고 있는 왕관을 그 모래 안에 파 묻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아 광야에 서 있는 이 시간, 광야를 지나가는 이 과정, 광야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한 광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이든 그곳에 갇혀지는 것이 구원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께만 내가 시선을 둔다면 갇힌 자 같으나 바로는 갇혀 죽게 만들겠다 했으나 세상은 갇혀 있으니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과 그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35편과 37절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대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난대요. 그리고 거기에 성읍이 준비될 것이고 포도원이 풍성한 소출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왕관을 묻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왕의 대관식, 왕의 이양식이 이루어지는 그 광야가 되어지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뭐가 있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광야의 왕의 이양식을 하는 사람을 샘물되게 하시겠대요. 거기에 내가 마을을 만들어 주겠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포도원에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왕권을 이양해 드리는 축복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내 왕관을 이양해 드리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왕관을 돌려드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 내 삶에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항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광야로 내볼 겁니다. 왕관을 내어 놓을 때까지. 그리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황금길이냐 진흙길이냐가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로 묵별들 언제까지 사라질 허수아비 왕관을 그렇게 쓰고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짚을 왕관을 쓰고 그걸 얻기 위하여 나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왕관을 주님 앞에 이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생명의 시작이라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눈을 들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모습들은 다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를 걷는다 했으나 그 왕관을 부여지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허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의 왕되심에 배반되어지고 반역되어지는 모든 습관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고 천국을 누린 사람만이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며 저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 왕자를 내어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광야에 갇힌 나에게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지금 이 시간부터 써내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갇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을 광야로 가져가 하나님께 이양하는 우리 묵별들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